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믿음을 사무엘 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은 아주 최장수의 임금으로 40년간을 치세했습니다. 국토를 확장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대국을 이루는 그런 왕이었고, 감히 이제 전쟁을 걸어오는 나라가 없어서 태평천하가 도래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아주 다윗 왕국을 이상적인 나라로 생각하죠. 아직도 그때를 회상하며 그런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다윗을 메시아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사를 보면 사무엘하 성경을 중심으로 보면 다윗에게 이제 번민거리가 생기죠.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적인 고민이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는 백향목으로 잘 지어진 그런 궁궐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 천막 속에 있으니 마음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기의 심정을 선지자 나단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하나님의 궤를 거기에 모시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단 선지자의 동의를 받아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계신 곳,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해설을 나단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거기 사무엘하를 펴시고 7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6절) 내가 이스라엘 그래요. 여기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어떤 집에도 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지어도 그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없다는 거죠. 집, 그 제한된 공간 속에 갇혀 있을 뿐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을 무소부재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런 말 아니에요? 사실 교회를 크고 화롭게 짓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의 과시적인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짓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맥락에서 예수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는 옮겨 다니면서 지냈다,
장막과 장막을 옮겨 다니며 그렇게 지냈다. 물론 이 말씀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옮겨 다니신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이고 전진하고 성장한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르치고 있음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해서 성장을 아주 작은 씨보다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지만 그가 자라면 큰 나무로 성장한다. 그런 성장하는 생명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집에, 우리 교회에, 이 세상에 임하기를 기도해라.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기본 이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확장되기 위한 선교의 사명을 오늘 우리 신자와 교회가 짊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세 번째로 7장 9절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실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르치신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직장생활,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7장 14절에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로 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출처가 되시는 분, 나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내가 그분을 통해 왔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모든 주권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다 찾아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1장 2절 다 같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걷는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두 번째로 이 사무엘하는 다윗의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 다윗의 왕의 다윗 왕의 허물을 성경에 실어서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해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만약에 이 성경이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인간의 기록이었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의 이런 허물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십니다. 다윗의 허물을
아주 낱낱이 기록함으로써 죄의 성격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어찌 보면 아담의 죄의 설명과도 아주 병행선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로 죄는 순탄하고 행복할 때 들어온다는 겁니다. 다윗이 모욕하는 밧세바를 본 것은 아모리에게 대승하고 암몬에게도 승리하고 난 그 축제의 분위기 속이었어요. 그렇게 한가롭게 지내고 있을 때 그에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한 환경에서 죄를 지은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죄는 작은 욕심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다고 선악과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아담의 시각, 이런 것과 아주 이 다윗의 죄가 병행선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남들이 보여지는 장소에서 목욕을 한 밧세바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밧세바보다도 욕심을 내고 있는 다윗의 허물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죄는 핑계와 발뺌을 위해서 거짓말과 권력을 남용하고 더군다나 살인까지 확대되어가는 성격이 있음을 다윗의 범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도 핑계와 책임 전가와 하나님으로부터 숨기에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그렇게 책임 전가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로마서 7장 23절에 죄의 법에 내가 사로잡혔노라 이렇게 표현해서 죄의 포로가 된 상태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무엘하 12장 13절을 찾아보고 우리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12장 13절 다 같이. 다윗이 나단에게 여기 다윗의 이제 정말 참여하는 그런 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를 다룬 이유는 그의 회개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새 사람이 되는 회개의 내용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시편에서 참회의 시를 여러 편을 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51편, 73편, 22편 그런 시편인데요. 시편 51편의 중심 사상을 보면 자기의 범죄 행위를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고 내가 저지른 죄를 누구에게 진 거예요? 하나님께 지고 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그의 남편인 우리아에게 못할 짓을 합니다. 결국 이 다윗의 범죄는 그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최 앞에 나가 죽게 하는 그런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됐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세상의 법을 어겼다는 문제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근본 문제의 해결을 더 중요하게 말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7절에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우슬초는 애굽과 중동 지방에 서생하는 풀로서 출애굽 때 양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 문지방에 뿌렸다 그랬어. 또 치유된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이 우슬초로
재물의 피를 뿌려 인권 회복, 사회 복귀를 선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는 이 간구는 나를 멸망해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시켜 주옵소서 하는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또 시편 73편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참다운 회개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리듯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욥기서나 요나서나 호세아서 모두가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참 회개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이 죄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탕자의 죄가 뭐였어요? 아버지를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회개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아버지 집에 사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실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사무엘 네 번째로 사무엘하 18장 찾아봅시다. 18장 33절. 다 같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몸이 중으로 올라가서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깨달음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인생 최악의 슬픈 일을 당합니다. 그것은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서도 다윗은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여호와의 신앙이 돈독해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아들의 반란군이 무서워서 도망한 것이 아니라 아들과의 전쟁을 피하려고 도망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 감람산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그것은 천년 후 그리스도가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과도 비교가 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둘 다 고통의 행진이었습니다. 아들의 쿠데타를 피해 몸을 피하는 아버지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는 인류의 죄를 짊어졌고 다윗은 아들의 죄를 짊어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랑 때문에 택한 길이고 다윗도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기 때문에 택한 피난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셨고 다윗도 배신자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하는 그런 주석이 붙어 있어요. 이 시에 다윗의 깨달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나의 방패요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요 나를 떳떳하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들이 자기를 악선전하고 백성의 마음을 떼어놓으려고 이간질하지만은 명예는 반드시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정의의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환난을 당하고 도망가는 몸이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을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나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사무엘하 22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로 3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전, 여호와의 말씀 진실, 그는 자기에게 피할 모든 자 누가 반석, 하나님은 나의 견고함, 나를 안전한 곳으로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발이 노토화를 당기도다. 여기 우리는 다윗의 굳건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전체가 다윗의 승전가예요. 그것은 비단 적군을 물리쳤다고 하는 전쟁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그의 삶 속의 모든 환난과 굴곡이 많은 그런 삶 속에서 결국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런 믿음이죠. 이 31절로 35절은 시편 18편으로 편찬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비판 수정할 필요가, 그런 여지가 전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조금도 잘못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누구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섬길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걷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으로, 환난으로 그렇게 훈련시키시기도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런 고백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 되면 또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무엘하를 한번 쭉 읽어보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다윗의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세요. 그리고 다윗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